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 로렌스빌 하이웨이를 운전해서 집으로 가면서 릴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오른쪽 길가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이제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이렇게 광고가 올라오고 거기에 그날의 그 주일의 말씀의 제목이나 그런 본문이 올라와 있기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아이덴티티 세프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 간판에 올라오는 때가 있었어요. 혹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네, 명의도용을 의미하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저한테도 은행에서 갑자기 이렇게 알람이 온 적이 있어요. 혹시 이거 네가 구매한 거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갑자기 우리의 구매 패턴에 맞지 않는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타주에서 갑자기 구매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이 오면은 당신이 정말 그 구매자가 맞습니까? 이걸 확인하려고 안전차에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제가 구매한 적이 없는 어떤 그 결제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문자로 얼른 노라고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노라고 얼른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게 어떤 물건인가, 도대체 뭐가 나간 건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더니 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물건 산 적 있냐고 했더니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가 도용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도용을 당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은행에 이제 싹싹 빌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샀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명의를 도용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하지 않은 그 무엇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복과 분복을 누리는 대신에 정말 우리가 받기 싫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아이덴티티 세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저는 그게 설교 제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설마 명의도용에 대해서 교회에서 강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그 제목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도난당하지 말아야 되는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의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진 그 아이덴티티라는 단어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 아시죠? 정체성 도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과 정의가 내 안에 내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신앙 고백,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체험이 있는 그때에는 정말 선명하게 그것이 있어서 나를 붙잡아주는 키가 되고 중심이 되고, 쓰러질 때는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무게추가 되는 그 오뚜기의 무게추와 같이 나를 지탱하고 끌어주는 그 무엇이 되는데,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냐 라고 하는 정체성이 도난당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마치 좋은 밭에 뿌리운 밭이 아니라 길가에 뿌리운 밭이 새에게 쪼아 먹히는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매일마다 알려주고 리마인드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한 가지,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이러한 의미로 살아가야 되고 너는 이러한 곳에 뿌리를 내려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도난당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종종 잊곤 하는 아이덴티티 세프트, 정체성을 도난당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어떤 분들은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1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도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묘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1절 말씀에 사실 정체성을 도난당하는 상황이 농축되게 묘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이렇다라고 긍정형으로 말하기보다 지금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대비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복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정체성을 도난당하며 살까요? 첫 번째, 꾀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에 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귀한 정체성을 어떻게 도난당하는지에 대한 패턴이 여기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됩니까? 꾀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모든 유혹과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신학자 루터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악한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나가는 것은 마치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머리 위에 새를 공중에서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는 지나갈 수 없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 생각 자체를 가지는 것을 막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루터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새가 그렇지만 너의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하지는 않을 수 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똥도 싸고 이렇게 가지 물어와가지고 둥지를 틀고 그 아예 그냥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살기까지 방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루터가 하는 말의 포인트를 잘 아시겠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잠시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 생각이 너의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고 그대로 뿌리를 내려버리도록 만드는 순간 정말 우리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도난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도 그 생각에 순종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에 한두 번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초장부터 그 유혹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요, 신앙인의 성패가 많이 갈렸던 것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눈을 지키지 못하고 그 찰나의 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요, 그 순간을 잘 지켜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항상 대비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에게 유혹의 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셉에게는 많은 유혹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눈을 빼앗고자 하는 사단의 시도가 있었고, 그의 생각을 빼앗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여러 번 사단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요셉을 향한 계획이 크면 클수록 그렇게 정말 극심한 시험과 유혹에 시달리고 사단의 공격에 시달렸던 것이 요셉의 고단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 두드림을 받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유혹 아니었어요.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와서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한번 그 의견이 좋은 의견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옷을 벗어두고 도망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장사를 하여도요, 그 유혹 앞에 자신을 계속하여 노출시켜 놓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잠언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어떤 유혹에 빠져 나갈 그 길을 찾지 않고 속히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마치 그 숯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숯불을 품고 있으면서 옷이 타지 않기를 기대한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불을 마주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불을 잡자마자 뜨거 하면서 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의 태도가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유혹에 대해서 이리저리 생각하지조차 않고 그냥 바로 떨쳐버리는 것. 마치 손에 대지 말아야 되는 그 뜨거운 불을 댄 것처럼 얼른 지나쳐버리는 것. 그것이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길을 택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았던 똑같은 종이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적이고 유사한 형태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그 바세바를 보고 한 번 보는 건 어쩔 수 없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을 수 있겠죠. 그런데 2번 보고 3번 보고 지그시 보고 그러다가 부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고 시편에 그 많은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리앗을 때려 눕혀도요, 여러분, 그 유혹의 자리에 눈을 1번 두고 2번 두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유혹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머무는 것에 1초를 주고 2초를 주고 3초를 주고 1시간을 주는 것, 그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쫓아야 한다는 것은 그 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씨앗이 되어서 영향력을 발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기까지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씨앗일 때 우리는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꾀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번째가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꾀와 길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길은 반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한국에서 보면은 이 길로 가지 말라고, 여기 잔디 밟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팻말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그 팻말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거기로만 가면 참 좋겠다 하는 곳에 그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로 가면 정말 기가 막히게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발자국이 이렇게 1-2번 나다 보면은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길이 되는 것이죠. 원래부터 거기에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1-2번 밟다 보면 그 길이 아주 다니기 편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에 밟힌 풀들은 점점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구별된 선명한 길이 나게 돼서 누가 봐도 여기로 사람들이 많이 다녔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굳어지고 단단한 땅이 되니까요, 비가 와도 이렇게 질척거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꾀를 가만히 방치하고요, 처음에 그 죄의 길을 갈 때에는 조마조마하면서 이 길을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다니다 보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마치 잘 다져져 있는 원래의 길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더 이상 그것이 낯설거나 두렵거나 큰 위협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건 원래 이랬던 거야. 그 길을 한참 다니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만들어버린 길이 되어버린 나머지 내 생각이 계속 그 자리를 묵상하고 계속 그 선택들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두려워서 간신히 1번, 2번 몰래 하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진 패턴이 되어서 이게 원래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1-2번 죄에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1-2번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3번이 되고 7번이 되면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밟고 다니기 편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 성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문제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그 길을 가다가요, 처음에는 몰래 왔다 갔다 했어요. 죄에도 빠졌다가 회개해야지 다시 오고, 빠졌다가 다시 오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죄야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공통되게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큰 시험을 경험하고 도전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가 됩니다. 미디어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노출됩니다. 그 길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길이 굳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게 왜 죄야? 오만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문명이 진보될 수 있느냐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명국가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 발전 상황 아시겠습니까? 꾀를 품다가 길이 되고 길이 되다가 눌러앉아 자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의 확산력이고 죄가 무섭도록 우리를 장악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길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장부터 박살내는 겁니다.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는 죄가 틈타지 않도록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보면 그 새벽 기도의 길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잠이 많은 저에게는 그 길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캠퍼스 사역을 다니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UGA까지 정말 왕복해서 2시간 반이 걸리고 조지아텍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을 매주 목요일마다 한다는 것이 처음에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크루즈 딱 걸어놓고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은 그냥 그 말씀의 자리로 가는 거지. 그것이 길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게 되니까요,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앉게 되니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제 어느덧 없으면 너무나 허전한 루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종종 경험되어지는 일 아닙니까? 처음에는 길이 들지 않아서, 생각이 낯설어서,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어색하던 것이 나중에는 자리가 되고, 그것이 내 자리가 되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여기도 보면 제가 어떤 성도님이 어느 자리에 앉으시는지가 항상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기 번호를 적어놓고 이름표를 달아놓으셨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 자리는 이분, 이 자리는 권사님, 이 자리는 이 장로님, 만약에 거기에 다른 분이 앉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주의 율법으로 가득 차고요, 그것이 길이 돼서 편안하게 되고요, 그것이 굳어진 내 자리가 되면 그 자리가 나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그 복된 자리, 말씀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내 길로 삼고 내 자리로 삼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 생각을 반복하는 길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 길의 끝에 있는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생각과 악한 길과 악한 자리가 아니라 주의 율법을 생각하는 그 꾀와 주의 율법을 생각하는 그 길과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주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